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혜를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 지혜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지혜라는 말이 여러 번 나타나는데 세 가지 정도의 지혜의 유형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는요,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기 친구 암논, 다윗의 첫 아들, 다윗의 큰 아들 암논에게 간교한 조언을 해줍니다. 간교한 조언. 지혜인 듯 보이나 사실 뱀처럼 사탄처럼 간교한 것이죠. 이 사람의 지혜는요, 어떤 지혜인가? 사탄적인 지혜입니다. 사탄적인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암논이 다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여동생이잖아요. 다말 때문에 마음에 병이 걸립니다. 상사병이 걸려요. 근데 그때 친구랍시고 요나답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나답이 사무엘하 13장 5절을 보시면, 그리고 그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아버지 다윗이 너를 보러 오면 그때 다말이 와서 자기에게 떡을 먹여주게 하라고, 아버지 다윗에게 그렇게 부탁을 해라, 이 이야기를 요나답이 하는 거예요. 요나답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말이 암논에게 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 왔을 때 그 다말을 강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에서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요나답은요, 암논의 마음에 있는 그 인간의 욕정을 독 행동으로 옮기도록 이야기를 한 거예요. 조언을 해준 거예요. 이것을 사탄적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네 마음에 있는 욕망에 그냥 불을 질러버려,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혜라기보다는 악인의 꾀입니다. 악인의 꾀. 시편 1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근데 악인의 꾀를 다 따라가요. 안 그래도 내 마음속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친구라는 놈이 더 거기다가 그냥 기름을 부어버려요. 그냥. 이게 바로 사탄적인 지혜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지혜는요, 두고와 여인의 지혜입니다. 14장 2절에 보면 이 여인은 세상에서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지혜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답은 사탄적인 지혜의 소유자이고 두고와 여인은요, 세상적인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자, 본문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 두고와 여인이 다윗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라는 표현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번째 유형의 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사자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라이온이 아닙니다. 그 라이온이 아니에요. 메신저예요. 메신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신저의 지혜. 정리를 해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세 종류의 지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탄적인 지혜. 사탄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반대되는 사탄적인 지혜 있어요. 또 두고와 여인과 같은 세상적인 지혜가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예, 솔로몬의 지혜가요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더 탁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3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그 당시에 수많은 왕들이요 솔로몬의 지혜를 알고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그 어떤 지혜와도 비교 불가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를.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학교 공부는 별로 못했어요. 근데 지혜로우신 분들이 있어요. 학교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근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들 중에서 기도생활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들 중에서 아주 지혜로운 분들을 저는 많이 만나봤어요. 똑똑한 박사학위 있는 사람보다 더 지혜로워. 그런 분들이. 근데 세상 지식은 엄청나게 많은데요 지혜가 없어. 지혜가. 그리고 맨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교만해. 그러니까 인생이 안 풀리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도 지혜를 주셨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니엘 5장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지혜롭고 총명이 있어요. 또 다니엘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아까 5장에서도 민첩하다고 했는데 6장에서도 보면 민첩해요. 둔하지가 않아. 센스가 있다는 뜻이에요.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 1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를 주셔서 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풀어가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는요 풀어가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도 문제 저기도 문제 온갖 문제들이 널려 있어요. 지금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지혜가 필요해요. 세상 지식 많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학위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의 한 수 같은 지혜들이 필요해요. 솔로몬이 인철문제를 통해서 이 지혜를 구했을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추가적으로 주시죠. 무슨 지혜를 뭘 줬습니까? 추가적으로 주신 게 첫째는 부와 재물을 주셨어요. 두 번째 영광과 명예를 주시고요. 세 번째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면 장수의 복까지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는 대목의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였고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내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솔로몬은요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는 것은 없대요.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요 이 솔로몬 기도의 특징은요 원수 갚는 것보다 그냥 다 하나님께 맡겨요. 원수 갚는 것도 다 하나님께 맡겨. 오직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이 나라의 백성들의 문제와 아픔을 잘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제가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왕인데 나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나 왕인데 나는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만한 리더십이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나는 이 백성들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멋진 지도자입니까? 물론 나중에 솔로몬이 여자들을 엄청 밝혀가지고 타락하게 되지만, 타락하기 전에 솔로몬은 참 좋은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응답해 주셔서 막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장수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윗은요, 시편 119편 97절부터 10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든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여기 보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고,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게 하고,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게 한다.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사람. 읊조린다는 게 뭐예요? 암송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제자 훈련 하시는 분들 오늘 암송 카드 받으셨죠? 예, 암송 카드 받으셨죠? 예, 열심히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가져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은 진짜 복이 옵니다. 예. 60이 넘어가면요, 잘 안 이어져요. 안 이어져. 그래서 제가 우리 제자 훈련 하신 분들한테 가끔씩 드렸는데 원래 제자 훈련은요, 각 가정에서 먼저 돌아갑니다. 각 가정을 오픈해서 그 제자 훈련 하신 분들 가정에서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보면요, 나이 드신 분들이 해보려고 얼마나 애쓰시는지 싱크대에도 말씀 적어서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텔레비전에도 붙여놓고 사방근데 하나님 말씀 다 도배해놔. 도배 어떻게 해서든지 외워보려고. 근데 여러분, 그것이 감동이에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버려요. 나는 못 외워요 하면서 애초에 포기한 사람 말고, 나 못 외웁니다. 그렇지만 해볼랍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는요, 부흥해요. 성장하고요. 근데 나는 못해요. 애초에 못해요. 이런 교인들이 많은 교회는요, 다 추락해요. 되질 않아요. 다윗을 보세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그걸 날마다 읊조린대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원수보다, 스승보다, 경험이 많은 노인보다 하나님 나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은 많이 있는데 지혜 없는 사람 많아요. 지금 다윗이 교만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막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여가지고 막 나리시즘이 막 극도로 올라가가지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참으로 크고 놀라운 것을 그는 경험하고 이걸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험하고. 오늘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때도요,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를 은혜롭게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배우자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라가면 안 돼요. 악인의 꾀를 따라가고, 세상적인 지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세상적인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신의 한 수 같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의 문제를요, 팍팍팍 해결해 가고요, 문이 확확 열리는 겁니다. 이제 초점을 바꾸어서요,
다윗과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문제가 뭡니까? 첫 번째는요, 일관성이 없는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나라의 문제는 탁월하게 해결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유독 가정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아버지로서 그 역할을 잘 못했을까요? 일관성이 없었어요. 일관성이. 이랬다 저랬다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3장 38절 39절 읽어봅니다.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다윗 왕의 마음이요,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했대요. 압살롬을 사랑한 거야. 또 사무엘하 14장 1절도 보세요. 스루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로 알고, 요압 장군이요, 다윗 왕을 딱 보니까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있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압살롬을 이제 데리고 오라고 해놓고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압살롬을 안 봤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였잖아요. 여동생을 강간함으로 인하여서 압살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자기 형을 죽여버렸어. 그리고 나서 다윗 왕이요, 압살롬을 사랑해. 이제 압살롬이 도망갔거든. 도망간 그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근데요, 다윗이 압살롬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 24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니, 도망간 아들 데리고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자기 얼굴 안 보여주는 거예요.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다윗 왕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복잡한 감정이 있는 거야. 이것을 심리학에서 뭐라 하냐? 양가 감정이라는 거예요. 양가 감정. 여러 가지 감정들에 막 섞여 있어요. 예? 사랑하기는 해. 근데 저 아들만 보면은 누가 보일까? 그 아들을 보면 누가 보일까요? 자기가 보이는 거야, 자기가. 왜요? 자기도 밧세바를 강간했고,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야 장군을 죽도록 살인 교사죄를 지었잖아. 근데 그 탐욕에 찌든 내 모습이 압살롬과 아들에게서 보이는 거야. 압살롬 보면은 내가 보여버리는 거야. 괴로운 거예요. 보기 싫은 거야. 사랑하긴 해. 이 복잡 미묘한 감정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28절 보시면 2년 동안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2년 동안 안 만나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이 이제 쿠데타에 반역에 실패하고 죽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문이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괴로운 거예요. 여기 보면요, 내 아들아를 5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이렇게 슬퍼할 거면 진작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해줬어야죠. 그런데 다윗은 냉대와 열정을 오가며 이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일관성이 없었어요. 일관성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부모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한번 어떤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기 감정의 파도를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잘해줄 때는 아이들한테 잘해주는데 또 어떨 때는요 갑자기 막 확 변하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다윗도 보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사울 왕의 딸이자 다윗 왕의 아내였던 미갈, 그 미갈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 사무엘 상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사울 왕이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됐던 미갈을 다시 찾아오잖아요. 뺏어오잖아요. 사울 왕이 다른 남자의 부인으로 사울 왕이 미갈을 보내버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버린 미갈을요 뺏어옵니다.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운 겁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요 미갈이 좀 상당히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왕이 채통머리가 없어가지고 저렇게 막 춤추고 저런다고 비난해버려요. 안 좋은 이야기를 해요. 그때요 미갈이 조금 기분 나쁘게 이야기했다고 다윗이 평생을 미갈 안 봅니다. 생과부로 만들어버려요. 다윗이 보면 은근히 뒤끝있는 남자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우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 미갈을 내가 왕이 됐으니까 내 힘으로 막 뺏어올 때는 또 언제고, 또 미갈이 조금 안 좋은 이야기 했다고 해가지고요 그냥 안 만나줘. 이제 평생 너는 생갑으로 살아. 근데 이 다윗의 이 모습을 누가 닮았나? 큰아들 암논이 닮았어요. 또 아버지의 이 모습을 암논이 닮았다고. 암논이 다말을 그렇게 사랑해서 상사병에 걸려가지고요 그 요나답의 간교한 또 꾀를 이용해가지고 그 다말을 강간까지 해놓고는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미워해요. 그 암논이 그 다말을 미워한다고요. 이게 누구한테 온 것일까요? 아버지한테 온 거예요. 아버지한테. 일관성 없는 모습, 감정에 따라서 매일 이랬다 저랬다 바뀌는 사람, 좋은 부모가 될 수 없고요 자녀들한테 좋은 모습을 물려줄 수가 없죠. 그래서 자녀들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를. 자, 두 번째, 다윗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가?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만요 정작 제일 필요한 것은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필요한 거 줬어요. 그런데 제일 필요한 것은 주지 못하는 아버지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압살롬이요 자기 형 암논을 살인했지만 다윗이 압살롬을 선대해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거주할 장소도 줬어요. 거주할 집도 줬어요.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것은 주지 않았어요.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바랬던 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바랬던 것이 정말 뭘까요? 부족하지만 못났지만 죄인이지만 살인자지만 자기를 따뜻하게 받아주고 안아주기를 원했어요. 아버지니까. 그런데 정작 다윗은요 아들이 진짜로 원하고 있는 것, 필요한 것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사랑은 주지 않고 먹을 것은 줬어요. 사랑은 주지 않고 입을 것은 줬어요. 사랑은 주지 않고 집은 줬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버지로서 해야 할 사명 다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해서 제 모습을 돌아봤어요. 저희 아들이요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하고 같이 헬스장 가주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헬스장 가주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안 간다고. 아빠가 바빠가지고 못 간다고. 바쁘다는 핑계를 댔어요. 근데 지금까지 저희 아들이요 씩씩하게 혼자서 헬스장 다니면서 운동을 잘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이제 가야 되겠구나, 이제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느끼고 헬스장 가서 보니까 그때가 생각나면서 미안하더라고요.
헬스장에서 아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미안해지더라고요. 가서 보니까요, 중학생은 한 명도 안 보여요. 근데 저희 아들은 중학생 때, 중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그때부터 운동을 한 것 같은데, 헬스장 등록해서. 중학생은 한 명도 안 보이는데, 그 혼자서 꿋꿋이 가가지고, 그 운동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참, 지금 생각해보면 대견하더라고요. 헬스장 가서 운동하라고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원했던 건 뭐예요? 같이 가서 아빠랑 운동하고 싶었던 거야.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때 같이 가서 운동을 하고 한 2년, 3년 지금 지났다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와, 헬스보이. 좋은 몸을 가진 아빠가 되었을 텐데, 제 건강도 챙기고 아들한테 좋은 점수도 땄을 텐데, 지금 너무 후회하면서 회개했어요. 요즘에는요, 어제도 가기 싫은 거야. 어제도 막 가기 싫어가지고 가기 싫다 하는데 아들이 막 설득을 하더라고요. 온갖 말로 또 설득을 해요. 아빠, 일단 참고 가면 하고 나면 엄청 보람이 있잖아요. 막 그러는 거여서 그래, 아들이 저렇게 가자고 하는데 가줘야지 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샤워하고 딱 나오니까 아들 말이 하나도 다른 게 없어. 맞아, 정말 잘한 거야. 정말 잘한 거야. 예. 가기 전까지는 그냥 가기 싫은 거예요. 그냥 누워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참고 갔더니, 운동하고 났더니 몸이 얼마나 개운하고 가벼운지 좋아요. 문제는 뭐냐면요, 진짜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같이 해주시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런 아버지를 기대했어요. 근데 얼굴도 안 보여주잖아. 집 주면 뭐 하냐고, 먹을 거 주면 뭐 하냐고, 이야기도 안 해. 대화도 없어. 오늘 그런 가정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애들이 크면요, 그 아버지 찾아올까요? 저는 이스라엘에 가본 적이 없는데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하고 기회 있으면 같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은 큰 도시가 아닙니다. 작은 도시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아들을 안 보기가 어려워요. 아들을 안 보기가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의도적으로 다윗이 아들을 안 보려고 피해 다녔다는 뜻이에요. 일부러 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또 압살롬이요, 자녀가 몇 명 있었습니까? 오늘 27절 말씀 보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다고 은근슬쩍 딱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그 딸은요, 또 얼굴이 엄청 아름답고 예뻤대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아들과 딸은 누구예요? 다윗 왕의 손주들이야. 여러분, 손주 바보들 많죠? 우리 장은영 장로님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은호 너무 예쁘죠? 네. 손주 바보들 많더라고. 제가 아는 목사님도요, 절대 나는 강대상에서 손주 이야기 안 하겠다고. 그러면서 자기 친구 목사님들 막 그 손주 이야기 하면은 저게 설거냐? 막 그랬대요. 근데 본인이 딱 손주를 보니까요, 모든 애화가 다 손주 이야기야. 이야, 저렇게 한입 갖고 거짓말을 저렇게 잘하시네. 제가 그랬다니까요, 속으로. 여러분, 손주가 얼마나 예뻐요. 예? 내 자식들은 좀 키워본 경험이 없으니까 막 혼도 내고 막 그랬지만, 손주들은요, 막 할아버지 할머니 눈에 손주들은 진짜 너무 예쁘대요. 근데 보세요, 압살롬이 얼굴이 정말 예쁜 손녀가 있었잖아요. 손녀. 그런데도 안 만나준 거야, 다윗은. 대단한 남자예요, 이 다윗이. 다윗이 압살롬이 많이 미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결혼해서 손주를 낳으면 그때부터는 거의 바보가 돼요. 거의 바보가 돼. 손주 바보가 돼요.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손주들은. 왜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을 외면하고 손주들도 안 찾은 겁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것이
다윗의 생애의 세 번째로 큰 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첫 번째는요, 밧세바를 간음한 죄가 다윗의 큰 죄였고, 두 번째는 그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부하 장군인 우리야 장군을 살인 교사한 죄, 죽으라고 그냥 채적진으로 보내버린 거. 그래서 세 번째 다윗의 가장 큰 죄가 압살롬과 그의 가족을 외면한 죄, 손주와 손녀들을 다 외면한 죄. 그런데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음은, 다윗의 가장 큰 죄인 간음은 어쩌면 순간적인 정욕에 사로잡혀서 실수한 것이다. 살인은 조금 더 계산해서 저지른 죄다. 그러나 제일 나쁜 것은 2년이나 피해 다니면서 외면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 일리가 있어요. 그렇죠? 아예 그냥 의도적으로 2년이나 피해 다니면서 안 만난 거예요. 이거는요, 압살롬이 가는 곳은 일부러 다 보고를 받고 일부러 만나지 않으려고 동선을 다 파악한 다음에 다윗이 일부러 피한 거예요. 일부러 피한 거예요. 만나기 싫은 거예요. 어쩌면 압살롬이 2년 동안 자기를 피해 다니는 저 아버지라고 하는 작자 때문에 반역을 꿈꿨는지도 몰라요. 아버지는 나를 쓰레기 취급하는구나. 나를 안 만나주는구나. 충분히 2년 동안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반역을 꿈꾸는 시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자녀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돈 아닙니다. 집도 아니고 옷도 아니고요. 어쩌면 그런 것 다 아니고 진짜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이 가장 필요한 것이고 부모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다윗은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다윗은요, 자식들이 잘못해도요, 훈계하지 않았어요. 훈계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나쁜 것은 뭐냐면요, 용서하지도 않은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훈계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은 아버지였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과 입을 맞춥니다. 그죠? 33절에 보면. 그런데 이것은요,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그냥 입맞춤인 거예요. 진정한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눈물을 무슨 눈물이라 하죠? 악어의 눈물이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죠? 악어의 눈물. 악어는요, 먹이를 먹을 때 눈물을 이렇게 흘린다고 합니다. 그게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것처럼 다윗과 압살롬의 입맞춤은요, 그냥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냥 인사였어요. 진짜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인사.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어떤 아버지가 나옵니까? 탕자의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탕자의 아버지. 탕자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죠? 진짜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는 진짜 나쁜 놈이에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 당시에 부모의 재산을 유산으로 받으려면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미리 부모님한테 자기 재산을, 자기 유산을 자기한테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그 말의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당신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거 먼저 달라는 뜻이에요. 아주 나쁜 놈이죠. 아주 불효자죠. 불효 막심한 놈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요, 집 나간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상거가 먼데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서 받은 재산 다 낭비하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그냥 달려가서 안아주고 입 맞춰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 탕자의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아들을 만났는데 입을 맞추기는 하지만 형식적인 입맞춤, 차가운 입맞춤이었습니다. 안아주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다윗은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을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야 장군을 죽인 것에 대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안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용납하심,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은 용서하지 않아요. 자기 아들은 용서하지 않아요. 만약 다윗이 압살롬을 안아주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너를 용서한다고 이렇게 말했다면 압살롬은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아버지의 사랑도 알고 그리고 쿠데타도 일으키지 않았을 거예요.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을 취하기까지 한 것을 보면요,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압살롬이요 아버지 후궁도 취했다니까. 반감이 그게 달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용서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줬잖아요. 나도 그래서 누군가를 안아주기를, 용서해 주기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압살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압살롬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아버지 다윗의 문제가 용서하지 않는 것이라면 아들 압살롬의 문제는 회개하지 않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압살롬이야말로 돌아오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압살롬이요 죄를 뉘우쳤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아주 뻔뻔하죠. 자기 아들을 차갑게 대하는 다윗도 문제지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는 압살롬도 더 큰 문제예요. 자기 형 암논을 죽여놓고도요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방귀 낀 놈이 더 성내고 있어요. 전혀 미안해하지 않고요 용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요압 장군의 밭에다가 딱 불을 지르고도요 남의 집에 재산을 피해를 입히고도요 전혀 안하 무인이에요. 저는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저 이 말씀을 보면서 딱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방귀 낀 놈이 더 성내고 있어요. 요즘에 보면. 예? 잘못한 놈들이 더 막 난리치고 있어. 지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도 시원찮은 판인데 우리 시대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잘못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더 화를 내면서 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남 탓하고 누구 탓하고 하면서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강팍한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나중에 요압 장군이요 압살롬을 죽여버려요. 요압 장군이 또 압살롬을 죽입니다. 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윗과 같은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우리가 돌아오기만 할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꼭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내 죄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뉘우치는 진정한 회개의 눈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다 품어주십니다. 얼마든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없는 것은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세 가지 유형의 지혜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날마다 순간마다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다윗, 회개하지 않는 압살롬과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는 없는지 깨닫고 진정한 관계의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